예레미야는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으로 그 슬픔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났습니다. 먼저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 말씀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슬픔에 대한 말씀이고, 또 3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된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한 심판,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악을 행한 민족의 심판을 절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지만, 또 그렇게 말씀이 성취될 것이지만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그 슬픈 마음, 근심,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느낌, 버림받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게 되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보호자로서 끝까지 보호하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의 악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또 경고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조금씩 더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회개하는 사람도 애통해하는 사람도 없을 만큼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회의 눈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성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면, 진정한 회개가 뒤따랐다면 하나님의 도움도 의미가 있겠지만,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죄를 묵과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많은 아픔이 뒤따르고 또 많은 눈물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고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 병이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수반되는 고통도 감내해야 그 이후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시도록 허락하시지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죄악된 습관을 끊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기쁜 일도 아니고 마냥 또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고 또 눈물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심판과 징계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지 그저 심판만 받고 징계만 받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만 끝난다면 그 심판과 징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 없이 용서와 화해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추수할 때가 지나서 이제 여름이 다가왔지만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지나면 열매를 얻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열매 없는 삶,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 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킴 없이 그리고 회개함 없이 하나님의 또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면서 돌이킴이 없었고 회개 없이 또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었다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 가증한 모습, 또 이러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돌이킴 없이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한다면, 오히려 또한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지니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는 그 이들의 행동,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기서 나오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우 울창하고 비옥한 곳이고 또 포도나 올리브나 과수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유향이 유명했습니다. 유향은 관절염이나 또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또 통증을 완화하거나 이렇게 또 항생 효과가 있는 효능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유향으로 치료를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제도 있고 치료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치료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과 몸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기에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의학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병도 많은데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병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화병, 또 우울, 소화기관 장애, 수면 장애, 암, 두통, 기타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 낫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병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병원이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낫지 않고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이유,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진정한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
우린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욕심,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불안감, 염려, 걱정, 또 우리 안에 있는 음욕들, 또 중독적인 삶의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함을 행하는 행함의 습관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잡히지 않고 잘 수용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또 우리의 삶에 깊이 또 뿌리를 내려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끊는다는 것은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몹시 이 회개의 말씀, 돌이키라는 이 말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품어지기보다는 절망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픔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 임박한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슬픔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멈출 날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 교회, 이웃, 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마음이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정비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개인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에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정한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직장과 가정, 교회와 학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